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열린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함께 예배 드릴 시간을 손꼽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우리 열린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풍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성적 신앙과 믿음의 신앙의 차이. 이성적 신앙과 믿음의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우리 성도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이나 회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이라고 합니다. 직장이 2328명 대상으로 성공을 위해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무려 98.4%가 성공을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98.4% 중 벌써 인맥 관리 중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54.3%고 나머지 약 44%는 인맥 관리는 하지 않지만 성공을 위해서 인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IQ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EQ가 좋아야 한다. EQ는 감성지수죠. EQ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맥 시대에는 NQ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Q는 공존지수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Q,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인맥관리에 10계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먼저 인간이 되라, 적을 만들지 마라, 스승부터 찾아라,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첫사람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9번째는 give and forget.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리고 잊어라. 10번째는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들어라. 그 중에서 저는 8번과 9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첫째는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9번째, give and forget.
뭡니까? 주고 그리고 주고 그리고 잊어라.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주고 나면 꼭 기억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런데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리고 잊어라. 그런데요, 우리가 인맥관리에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맥관리에 맹신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라는 착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해야 되는데, 골프장에서 만난 인맥, 사업을 하다가 만난 인맥, 술집에서 만난 인맥이 내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선명하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을 통한 영적 지혜를 보면, 첫째,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한다. 첫째,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1장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14장을 보면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 자, 11장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그 왕을 선택하기에 중간 매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자 하니까 13장을 보면 4절입니다.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저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사무엘이 빠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인 사울에게 매력을 느껴요. 왜요?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을 처절하게 아주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빼놓고 있어요? 그 암몬 전쟁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을 통한 승리인데, 사울은 단순히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지자 사무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다. 전차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 기병대가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으로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에요?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 11개 지파에서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는 몇 명이 모이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몇 명이요? 3천 명이요.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전쟁이 안 돼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가 꺾입니다. 사기가 꺾인, 병사들의 사기가 꺾인 전쟁은 이미 패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은덩이에 숨었다.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3,000명이고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전차가 3만 대예요. 기병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3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3,000명의 군사는 사기가 꺾이고 숨을 대로 다 숨어버린, 이게 사람을 따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4장을 통한 영적 지혜. 두 번째는 내 생각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신앙, 내 생각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지금 전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 이스라엘 군사는 3,000명. 13장 6절 다시 봅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다 숨었다. 다 숨었다. 그래서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랴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 왕을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에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시간대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의 길가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 의해서 흩어지니라. 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 기다려라. 그 당시 전쟁할 때 반드시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람들은 3,000명조차도 다 흩어져서 60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장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사울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 누구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철저하게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까? 상황 때문에. 그나마 3,000명도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600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드릴게. 어차피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니까, 사무엘 제사장은 안 오니까 내가 제사 드릴게. 사실은 7일이 다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핑계죠.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가 죄가 죄인지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안 오고 백성을 흩어져서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 곧 사무엘 제사장,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해요?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은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사울의 말이 맞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왜요? 7일 됐잖아요. 물론 7일은 온전히 지나가지 않았지만 7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3,000명 모인 사람 중에 다 도망가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전차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상황은 사울이 맞아요. 사울 얘기가 맞아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틀려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사람의 이야기대로,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만난 나에게 오더를 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만난 상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성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내 생각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4장을 통한 영적 지혜 네 번째는 뭐냐?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3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혔어요.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도 다 사라졌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사무엘상 14장은 역전이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역전이 됩니다. 13장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암울하고 침울하고 두려웠지만,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무엘상 14장은 한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로 인하여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뭐라고요? 블레셋에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요나단이 볼 때는 자기와 함께한 참모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단이 대규모 전투를 벌인 건 아니에요. 산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한 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몇백 명 되는 한 진지를 수십만 명과 싸운 건 아니에요. 마병 3만과 싸운 건 아니에요. 기마대 6천 명과 싸운 건 아니에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싸움은 아니에요. 근데 산 건너 위에 있는 보초를 쓰고 있는 진지, 수백 명의 진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죠. 두 명이 수백 명과 싸우는 건 어렵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할까 하노라. 참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열린교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함께 예배를 드릴 터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16자리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자리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고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가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죠. 여기 처음부터 계셨던 김유영 지사님은 아셨을 거예요. 함께 했거든요. 20여 년 전에. 처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자리가 꽉 찼어요. 바닥까지 앉았어요. 이제 옮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상계동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없는 주머니를 마른 행주 짜듯이 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좀 믿어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전 그걸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은 뭐에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게 이성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라고. 요나단의 고백.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정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런데 요나단 빼놓고 모든 사람은 다 겁에 질렸어요. 많고 적음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에 다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사울은 범치 말아야 할 죄까지 범해. 영적인 범죄까지 해. 상황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열린교회 빌라 지하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태우는 데는 엄청난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를 태울 때도 엄청난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 촛불보다 더 작은 불로 온 숲을 태우고 온 집을 태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장 7절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뭐예요? 요나단의 부관이에요. 부관도 두려워요. 그런데 부관의 이 부관이 요나단의 이야기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서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린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벌써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11시 예배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들막교회도 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19를 맞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는 분은 제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렇게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식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열 체크해 주시고요. 작성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